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한 달에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싶어서 몇 달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고 그래서 기도회 때마다 느끼는 것도 다르고 받는 은혜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회를 하면 주님도 특별하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이 지난주 기도회에 있었던 간증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은혜 받다가도 또 금방 까먹고 유지를 해야 하는데도 매번 또 넘어지고 이런 반복 때문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기도회 시작할 무렵 이분의 상태가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영성이 예수님 수준에 올라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런 반복이란 말이 나왔죠. 자, 이런 반복 때문에 지쳐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반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이런 반복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반복을 거쳐서 자라게 되고요. 이런 반복은 아주 성경적인 일입니다. 우리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6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2,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이 시는요, 다윗이 뼈가 떨리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릴 때, 즉 몸도 아프고 마음도 매우라는 말이 나오지요. 매우 아플 때 지은 시입니다. 요 말씀 아래 6절에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고 있나이다. 다윗이 이때 밤마다 여러분 눈물로 이불을 적실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럴 때 누구나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럴 때는 누구나 낙심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자, 그런 낙심이 올 때 그 낙심에 넘어지지 말고 그 기도의 줄을 계속 붙잡고 있으라고, 다윗처럼. 자,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 제목처럼 정말 일이 많아서 바쁜 사람들은요, 그 일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기도해도 되지 않더라라는 그런 낙심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요, 밤마다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다른 시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2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시편 9편 13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자,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의 고통 때문입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 다윗이 힘들어했지만요, 그 속에서도 다윗은 주여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만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6편을 쓸 때에도 다윗의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죠.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 시편 9편을 쓸 때에도 다윗의 마음은 고통스러웠거든요. 자,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고 그죠? 누구나 한 세상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주로 뭘 하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시를 썼습니다. 마음이 매우 힘들 때 다윗은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방금 소개해드린 시편 6편과 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다윗이 이 시들을 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윗은요, 양치던 10대 시절부터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다 그랬죠. 그 10대 소년이, 여러분, 사자와 곰이 자기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그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대요.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물리쳤어요. 자,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말은 다윗만큼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셨던 그 은혜가 다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에 몇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번 은혜 받았다고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다윗이지만요, 과거의 그 은혜로는 오늘의 이 고통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새 일은 뭡니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적을 말합니다. 이전에 그 은혜, 과거에 옛날에 경험했던 그 기적 말고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적을 주시고 싶어 하니까 전에 받았던 여러분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작년에 지난달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필요한 그런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로 한 가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좀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맨날 이벌레만도 못한 인간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그죠?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죠? 자, 담대히 좀 나가래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들 됐으면, 그죠? 좀 당당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영원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자,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와 허물을 덮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다윗처럼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으로 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나가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는요, 내 인생의 때에, 지금 이 때에 맞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맞는 때에, 그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시편 6편을 쓸 때 필요한 은혜가 있었고요, 9편을 쓸 때 필요한 은혜가 있었어요. 다윗이 양칠 때 필요한 은혜가 있었고요,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필요한 은혜가 있었어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내 가정에 필요한 은혜가 있었고, 올해 지금 내 가정에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지난달에 필요한 은혜가 있었고, 이달에 지금 오늘 필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담대히 나가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가라는 거겠지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주어지면 내일의 내 삶이 더 좋아지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없으면 점점 갈수록 내 삶은 더 어려워질 수 있죠. 2019년 9월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 2019년 9월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꼭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42편으로 가봅시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자, 3절에 보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늘 마음이 상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마음이 또 원통한 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인데 가장 다윗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죠? 하나님이 다윗은 넌 내 마음이 아픈 자다,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인데, 자, 그런 다윗이 왜 항상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얼마 만에 마음이 한 번씩 힘드세요? 저는 다윗처럼 자주요. 왜 여러분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늘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이러고 있을까요? 다윗이 죄가 많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왜 이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원래 이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래요.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래요. 마귀가 신의 자리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은 한순간도 편안할 날이 없고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 상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좀 담대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다윗이 당했던 어려움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조금 차원은 다르겠지만, 그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요. 한때 은혜 받았지만, 몇 번 은혜 받았지만 금방 까먹고 또 까먹는, 넘어지는 이런 반복이 이분에게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 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 때마다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일마다 이곳에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땐 아멘 해도 누가 안 뭐라 그러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여러분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이 9월 한 달 필요한 은혜 주시려고, 9월 첫 주간에 필요한 은혜 주시려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특별 기도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신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서두의 간증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아무 의욕이 안 났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성경적인 분이에요. 다윗하고 똑같이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할 무렵 이랬다는 겁니다.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아무 의욕이 안 났습니다. 이분이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전에도 뭐 이 상태더라고요. 얼마나 다윗을 닮았는지 희망이 있어요. 주일에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답답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다 싫어하죠. 근데 제가 이때 진짜 용기를 내가지고요, 이 말을 했거든요. 아닌 척 하다가 기도가 안 나와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아닌 척 해도 여러분, 내가 아닌 척 해도 내 안에 답답한
마음 답답한 영적인 답답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느껴질 수가 있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마음의 병도 병입니다, 여러분.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의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자, 마음의 병도 병이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성경은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들에게 기도를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은사 많고 능력이 많은 교회 목사들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자,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를 받으면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나 보니까 교회에서 이 치유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우리 연수막에도 여러분 제가 붙여놨듯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이런 말씀을 믿지도 않고 치유기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적을 행하시고 싶은데도 일하시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것을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도 많지만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이 되고 그죠? 작은 병이 큰 병이 된다 그럽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치유와 회복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겁니다. 자,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여러분 구하라고 예수님이 다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 기도를 꼭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성령을 달라는 기도를 꼭 하래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머리로만 예배하지 말고 성령님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을 평강과 희락을 내 영혼 육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것과 관계된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호와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2장에 나오듯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20명의 성도들처럼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 안에 방금 뭐라 그랬죠? 강이 만들어집니다. 강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생수의 강이 그 사람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람 배에서 그 사람 안에서 생수의 강이 어떤 영적인 강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강이 생기면, 그죠? 여러분, 강의 특징이 뭐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흐르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거잖아요. 샘은 고여 있는 거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샘물도 나오지요. 그죠?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 대화하실 때 그때는 샘물을 이야기하셨고 이 7장에서는 지금 강물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샘물과 강물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샘물은 있는데 강물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강물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요,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강물이 만들어지면요, 그 강물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요. 자, 그 강물이 흘러나올 때 그 사람의 마음과 표정이 여러분 시원해지는 것을 그 본인도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만이 아니고 그 주위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은. 반대로요, 이렇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들의 영혼이 답답하고 눌려 있으면 그것도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있어요. 마귀는 사람을 누르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누르면서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강물을 만들어서요, 우리 영혼육을 시원케 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예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이시 차보다 목사님이 방언 체험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성령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며 성령의 은사와 충만함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교리와 가르침이 그들의 영적 갈증을 느끼는 감각기관을 무디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매일매일 성령을 듬뿍 마시는 길밖에 없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마셔야 한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오면 물 한 잔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대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자,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그랬거든요. 문장이 현재형이라 그랬죠. 지난달에 어제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또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매일매일을 강조하지요. 매일매일 성령을 마시라는 말은 특별 기도회 때나 부흥회 때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 마귀가 신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충만하지 않으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에 언제 당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곳곳에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가 생기면 뭐 합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을 우리 성령론 할 때 많이 살펴봤죠. 자, 그 말은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은 뒤에요, 사도들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게 뭔지, 자,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말대로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게 뭔 말인지, 샘물이 뭔지 강물이 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단마다 성령론에 대한 교리가 다르고 성령의 임재에 대한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간증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기도회 첫날 참석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급체해서 못 갔고, 수요일엔 교회 갔는데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남들은 부르짖고 발버둥 치며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저 자신한테 너무 화도 나면서 부끄럽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항상 이런 식일까? 나의 못난 모습에 실망한 채 그렇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목요일에 기도회에 와서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쥐어짜듯이 어떻게 해보려고 기도하는데 답답한 건 여전했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지만요, 방언 기도하다가 좀 힘이 빠져 그냥 고개 숙이고 엎드려 있는데 뒤에서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기도하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나중엔 통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 답답함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제 몸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렇게 울부짖고 기침과 가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쏟아내곤 머리부터 온 몸과 마음이 시원하게 씻어낸 것 같이 개운하더라고요. 너무 개운해서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아멘 하세요?
그때 정말 집에 돌아가는 길도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지막 날 어제는 찬양을 서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일 수 있어서 어찌나 감사한지, 그리고 기도 시간에도 또 부르짖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게 주님을 찾고 있었는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기도에는 참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소리내어 부르짖어. 그때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 힘을 얻고.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분이 그토록 답답하던 마음들이 떠나가고 온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시원해지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안수기도를 해줄 때부터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성령 받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해 줄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님 임하셨어요. 물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죠. 자, 성령님은 말씀 들을 때도 내려오시거든요. 찬양할 때도 내려오십니다. 자, 그런데 안수할 때 내려오시는 모습이 사도행전에는 여러 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말은, 이제 성령님은 우리가 안수하는 시간을 때로는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다는 거죠. 자, 바울처럼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누군가에게 꼭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는 히브리서 6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중에 하나입니다. 초보라는 말은 기초라는 뜻이고요. 안수기도가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이 아니고요. 교제할 때도, 누군가를 축복할 때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 이 안수라는 것이 항상 교회 안에는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수는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수는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안수는 주님의 말씀에 첫째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안수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특별 기도회 때 우리가 한 달에 한 주간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이 특별 기도회 때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또 주일 예배 때, 오늘처럼 주일 예배 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 기도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수요 기도회 때에, 또 목장 모임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항상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지만,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다 그랬죠.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영계의 법칙이 있다고 했죠. 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지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절로 하나님 믿기만 한다고 해서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기도가 올라가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지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때를 따라 돕는 모든 은혜는 성령님을 통해 내려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38편 3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요? 자, 아까는 여러분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을 때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시편 138편 지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이 말은 내가 간구하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자, 우리 어떤 문제에 대한 응답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자, 우리가 간구하는 그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간구하던 날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내가 간구하던 날에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는 말은 다윗도 우리처럼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다가 좀 전에 간증한 이분처럼 기도 시간에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